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삶의 어느 순간에 이야기를 듣고 계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광경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때로는 너무 놀라 잠시 멈춰서서 쳐다보게 되고, 어떤 때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바로 누군가의 과잉 반응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형마트에서 아이가 잠시 떼를 썼다는 이유로 주변 시선에 창피해진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아이를 혹독하게 야단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는 그저 아이답게 행동했을 뿐인데 오히려 부모가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이를 구해줘야 할지 아니면 이 시대의 안타까운 풍경을 기록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과잉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에 상사가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 지를 때 그 공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던 일을 멈추죠. 이런 과잉 반응을 볼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 분명 무슨 다른 일이 있구나. 그럴 만한 원인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과잉 반응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깊은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그것이 사랑의 가르침이자 훈육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저 감정의 폭발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집을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여 소중한 관계에 상처를 냈던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렸던 경험 말입니다. 나의 오름이 너무 과해서 정작 전달하려던 핵심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결국 미안하다는 사과로 마무리해야 했던 그런 순간들. 이처럼 우리의 반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예측 가능한 존재입니다. 특정 상황, 특정 단어, 특정 인물, 심지어 특정 이름 앞에서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꼭 당신 어머니를 닮았군요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결코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혹은 왜 형처럼 좀 할 수 없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들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의 뇌관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반응은 우리 내면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창과 같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 행동보다도 우리의 반응이 더 정직하고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자신에게 이로운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친절하고 정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법도 합니다. 심지어 관대함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때는 기꺼이 관대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의 길을 가로막을 때,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고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의 포장된 친절함은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죠. 우리의 반응은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
즉 감춰져 있던 진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들리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부당한 대우, 불공평한 상황, 불친절한 말을 우리 자신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멈춰서서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반응할 기회 말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사람들이 우리의 반응을 보고 그 원인과 결과의 부조화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봐. 분노하는 게 당연한데 왜 저렇게 평온하지? 저 여자가 겪은 일을 봐. 억울함에 몸서리쳐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지? 만약 저런 일을 내가 당했다면 나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 사람을 맹렬히 비난했을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조용한 거죠? 어떻게 당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방향의 과잉 반응의 기술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참아내는 반응. 너무나도 절제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과잉 반응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미 들어본 익숙한 말씀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우리는 이 말이 굳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라고 여기죠. 심지어 누군가가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보며 통쾌해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코 자기 방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와 보복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악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거나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비유가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서 우리는 1세기 유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손등으로 뺨을 치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극심한 모욕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싸움을 걸고 어디 한번 받아쳐 보시지 하고 도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체면을 깎는 행위와도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욕적인 도발 앞에서 똑같이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내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기회다. 그 도발에 응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뺨을 내어주어라. 나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강제 노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권력자는 길을 가던 평범한 시민을 붙잡고 자신의 짐을 대신 지고 일정 거리를 가게 할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굴욕과 분노를 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부당한 징용이나 수탈의 아픔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신이 경멸하는 점령군이 당신을 세우고는 억지로 짐을 지게 합니다. 약 5km, 즉 5리를 가야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저주를 퍼붓고 싶을 겁니다. 마지못해 그 길을 걷고 약속된 5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짐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10리, 즉 5km를 더 가드리지요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로마 군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는 평생 그런 유대인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멈춰서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역방향의 과잉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아마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일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하고 내 뒤에서 험담하고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답하실 겁니다. 그래, 바로 그 질문이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가르침들을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반응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특히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반응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남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과 다른 그 이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던 세리들조차도 자기들끼리는 잘 지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 우리가 깨뜨릴 약속과 내뱉을 거짓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상처와 이기심,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진노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역방향의 과잉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음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모욕과 상처와 거절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 속에서 역방향의 과잉 반응을 연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하게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 바로 우리 가족 안에서 시작해봅시다.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가 퇴근 후에 항상 하는 잔소리일 수도 있고 자녀의 정리되지 않은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의 평소 반응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매우 예측 가능한, 정당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순간 놀라움은 어떤 모습일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같은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누가 우리 아빠를 훔쳐가고 이렇게 친절한 분을 데려다 놓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녀라면 부모님이 우리 애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나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실천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 가르침을 살아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 주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특히 우리의 반응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